그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그 영역 중에 하나를 로마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영을 따르고 하나는 육신을 따른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영을 따라야 되지 무엇을 따르면 안 된다? 육신을 따르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육신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그런 영혼 속에 모든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지배받게 돼요. 지배받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나 영이신 하나님의 은총이나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차단되게 되어버려요. 이 차단되게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온전한 그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육신을 따르는 그런 자에서 속해 있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그런 자에게 속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각 개인에게도 영적인 신앙과 육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해요. 칼로 두부를 딱 떠듯이 딱 잘라가 이렇게 딱 하면 이거는 계속 영적인 생각하고 이 사람은 계속 육적인 생각하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 속에서 계속 육의 그런 생각을 주입을 하고 우리 이성은 그 육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살다가도 어떤단 말입니까? 육적인 그런 부분에 치우칠 수가 있고 또한 좀 많이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을 띠게 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성찰을 해야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육의 성향을 지닌 그것을 내 영혼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그거를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영을 따르고 더 풍성한 영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은 이래 돼 있어요. 영적인 교회와 어떤 육적인 교회 이 두 가지가 이래 나눠져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어떤 이렇게 성향을 지녀야 되는가? 영적인 성향을 지녀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번 우리 그 시차례 때 그 신년 할애식하고 시차례를 우리 교회에서 이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이 있었어요. 목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차례에 잘 참석하지 않은 억수로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이 마산, 창원, 진해 지역의 목회자 연합회 회장으로 이번에 취임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화분 하나 있죠? 없는가 왜? 이게 난이에요, 난.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뭔가 하기는 목사님 제가 산 게 아니고요. 제가 취임식 때 이렇게 화분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이 목사님 교회 가져가려고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제법 비싼 거니까 죽이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뭔가니까 목사님 예배를 이래 드리니까 이 목사님 교회의 분위기 그분은 온 교회를 다 다니는 거예요. 온 교회를 다 다니는데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너무 따뜻해요. 이래요. 그런 것도 하나에 속해요. 그래서 교회도 뭐냐니까 육적인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딱 방문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가슴이 싸늘한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배를 참석 안 했는데도. 또 어떤 교회는 보면요. 막 기도를 이렇게 하면 기도가 참 이렇게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참 이게 좀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 자라도 계속적으로 영적인 정말 그런 부분이 성향이 되면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옛날 성막교회 때 사람이 있든 없든 누가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막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인 교회가 된다는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은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에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럼 이거는 건물을 보지 말고 어떻게 보는 거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성전들이 합해가지고 이 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래 보는 거예요. 그 성전들이 합했는데 성전인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 안에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 자체가 어디? 온 우리 성전인 교회에 충만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 우리 교회에 충만해서 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이냐? 제가 수년 동안 이 설교하면서 요새 옛날에 설교한 게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부끄러운 게 뭐냐? 그때는 더 잘 몰랐어요. 지금도 100%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우리 안에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표징으로 뭔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는 그 표정을 이렇게 부어주시거든요. 그것 자체가 하나씩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고 정말 성전인 여러분들 속에 하나씩 이렇게 자리 잡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참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기뻐할 일 있잖아요. 육신적인 기쁨. 이것하고 차원이 다르게 주님 안에만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 기쁨하고 다른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크게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막 기뻐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이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딱 보니까 같은 직장 생활하고 같은 사업을 딱 하는데도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 저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가 나고 온갖 난리가 나죠. 그런데 한 번씩은 또 싱글벙글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눈치를 봐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도 조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아니고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뭘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해주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충만 속에 있는 한 가지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 속에 뭡니까? 자리를 잡으면서 계속 커져간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충만 중에 한 가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정말 우리가 모든 서신서에서 반드시 인사할 때 놓는 이 부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평강이에요. 하늘에 있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평강이 임하다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난 것이 다르고 살아온 것이 다르고 그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형성되는데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마찰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기한 이 평강이 임하게 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간용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 이해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 안아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 용서하는 그런 평강 자체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임하면서 이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충만 속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렇게 자기 자아를 성찰하는 사람들은요 뭔가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깨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발전적인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뭐 속이 상하고 교회 가면 저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고 이야기죠.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면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하면 속상하냐? 다른 사람 때문에는 속상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속상하냐? 내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온전한 그런 뭡니까? 이 온전한 그런 이 인격이 못 되고 내가 온전한 그런 신령한 인격을 경험하지 못한 그 자체가 너무 속상하고 속상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이걸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냐?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단이나 회합에 가더라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오면 이건 장래의 희망이에요. 교회 오면 뭐냐? 이 세상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고상한 신령한 성품들이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늘로부터는 충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리 됐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고상한 성품들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개 더 있어요. 또 한 개가 뭐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딱 이렇게 참석하잖아요. 예배를 참석하는데 하나님의 충만이 경험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영광스럽지 않은 분입니까? 영광스러운 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영광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가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경험해서 간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영을 따르는 영적인 교회가 되면 교회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친 영혼들 자체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얻고 어디 간다고요?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진리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빛으로 세상을 살고 소금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교회도 육에 속한 교회가 되면 지금 열간 이것들이 특걸만치도 경험 못합니다. 육을 따르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 자체가 차단돼 버려요. 차단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불쌍해서 모든 충만을 이렇게 주시고자 하지만은 큰 방패막 자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더러운 죄의 그런 방패막이 이래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그런 도우심 자체가 차단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고통스럽고 교회 오는 것이 별 재미가 없고 때로는 성들들 간에 교제하는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다툼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원인이냐? 교회가 육적으로 행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벗어야 돼요. 그것을 벗어야 돼요.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많은 그런 이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그나마 우리 교회 오면 아까 이야기했죠. 그 교회에 도통한 많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손을 잡으면서 그죠? 목사님. 그래서 이번에 또 무슨 우리 집에 그 시차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임신노예 있었거든요.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턱 가니까 그분 내 옆에 살아났거든요. 근데 딱 옆에 앉아가요. 손을 만지면서 이래도 그래서 내가 이야 기분이 좀 좋다. 그러면서 매번 말하면서 뭐냐? 그분 교회는 교회 평수가 뭐 좀 우리는 뭐 한 700 몇십 평 돼요.
성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뭐냐니까 자꾸 부른 듯이 손을 만지면서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이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진짜 환하네요. 계속 화내셔야 돼. 계속 화내셔야 되고 이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세대 가지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려 해가지고 첫 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이 주일학교 예배 드렸던 건자에 갔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니까 모든 현상은 나타나는 현상하고는 다르구나. 난 우리 주일학교 아들이 그만큼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설교할 때 질문할 때 한 51%는 동문서답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 알아맞혀요. 다 알아맞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것이 나타나는 현상과는 다르구나. 우리 교사들이 그동안 누구? 우리 교사들이 정말 전도사도 한 사람 없고 교육자도 한 사람 없는 가운데 그 아들 잡고 막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해부터는 그래도 목사가 이제 설교를 앞으로 하는데 더 좋아지리라. 정말 우리 주일학교가 더 좋아지리라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제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을 따른다는 것은 나타난 현상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들을 또한 그 내면 속에서 우리 깊숙이 우리의 영으로 이렇게 봐야만이 비로소 사실을 알아가요.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영적이다, 영적이 아니다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대로 우리 주일학교도 훌륭한 주일학교다. 우리 교사들도 훌륭한 교사들이다. 우리 청년들도 훌륭한 청년들이다 하는 것 자체를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건 어쨌든 간에 정말 교회는요 육적으로 따라가면 모든 은총이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구냐? 개혁주의자 학자이고 미국 퓨리턴 신학교의 이 총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총장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 총장이었어요. 총장인 이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뭐냐? 조엘 미키 박사예요. 이 조엘 미키 박사는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그런 책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들이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강연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엘 미키 박사의 그런 이 소책자가 있어요. 이 막 두꺼운 책자가 있고 소책자에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이렇게 우리 이제 신년 들어서 또 기도하면서 너무 이렇게 두꺼운 책은 제가 못 읽고 그 소책자를 이렇게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 자체가 뭐를 갖다가 제시했느냐? 정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에 있어서 그 한 챕터에 뭐를 갖다가 기술했느냐?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7가지 현상을 설명을 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즉 육신적인 교회가 되는 7가지를 갖다가 이제 설명한 거예요. 상당히 공감됐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 교회하고는 많이 상관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일부는 상관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은 있다. 주의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7가지를 다 설교할 수가 없고 이거를 갖다가 오전에 한 4개만 오후에 한 3개만 이렇게 우리가 이래서 이분이 쓴 그 책 있죠. 그걸 가지고 조금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조엘 미키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교회가 이렇게 영적 침체로 들어가는 1단계,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그 단계가
세속화가 증가된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 안 해주고 세속화가 증가된다. 요래 놨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부원해서 내가 이렇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책 속에는 일어났어요. 이 교회가 가시적으로 딱 보면 패션과 유행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인식이 교회의 여러 모임 가운데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옛날에는 부끄러워하면서 교회로 숨어 들어왔던 것들이 자유롭게 교회에서 할보가 되고 경고하는 대신 두둔하면서 별일이 아닌 것처럼 넘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지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속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향락, 경박한 유행, 속된 풍속 등은 성령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하다는 경고의 내용과 흡사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교회가 영적 침체의 내리막길로 추락하는 비참한 첫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이야기부터 이야기하면 뭐냐? 이야기입니다. 복장이에요, 복장. 이 복장인데, 이 복장 자체가 뭡니까? 너무나 세상적인 이런 복장 있죠. 그래서 복장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높은 지체의 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복장을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신경 쓰죠. 이 신경 쓰거든요. 그 복장에부터 이 문제가 생긴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갖다 이야기하는가? 물론 여름에 이렇게 뭡니까? 조금 이렇게 덥기는 더워도 머리 입고 팍 파지고 이런 거 있죠? 잠자리 날개. 이런 거나, 또 우리 남자 성도들은 뭡니까? 반바지, 슬리퍼 이런 거 있다, 그죠? 이런 것 자체가, 이거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교회는 못 온다는 이야기죠. 저 집에 있다가 밖에 슈퍼 잠깐 나갈 때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죠. 안 하는데,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 유행 자체가 교회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좀 이렇게 무력하고, 그러면 직분자들이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하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 하는 그것 자체가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런 일이다. 그것뿐만 아니고 세속적인 사람들이나 세속적인 향락, 경박한 유행, 속된 그런 풍습, 이것도 뭡니까? 이거는 뭐와 같았냐? 정말 이 뭡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거는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뭐하고 혼잡한다고? 이방인들과 혼잡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 경고가 바로 뭔가니까 교회가 뭡니까? 정말 영적인 침체를 맞는 첫 단계다, 이 주장이에요. 저는 동의를 해요. 우리는 내용도 충실해야 되지만 형식도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내용과 또한 뭡니까? 형식, 이 두 가지를 갖춰서 나아가야 돼요.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걸 좀 첨언해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속적인 것을 다 다 차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차단할 수가 없어요. 차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영의 양식만 먹는 것이냐? 우리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 이 밥을 먹죠? 이 식사를 하죠? 교회는 그럼 영적인 것이니까 말씀만 먹고 뭐 이런 거죠.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애찬이라는 게 있었어요. 애찬. 서로 음식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풍성한 영의 음식을 먹고 정말 이 뭡니까? 세상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조엘 미키 박사의 그런 주장 자체를 근거로 한다면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것을 취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영적인 것을 취하는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먼저 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이거는 뭡니까? 교회는 육신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단 두 번째, 우리 교회 부분은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부분하고 하나는 선교적인 부분이 있어요.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과 접촉해야 됩니까? 접촉 안 해야 됩니까? 접촉을 해야 되죠. 접촉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뭡니까? 이 세상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고 세상 사람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교회 처음에 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복장이 그건 뭡니까? 복장을 그래야 오면 안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니까 교회 오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고백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내세우게 되면 선교적인 부분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 이야기죠.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도 지금 행복학교를 하려고 그러죠? 행복학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행복학교의 주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프로그램이에요. 이 건강 프로그램은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육적인 것이죠. 뿐만 아니고 이들은 노인들을 모아놓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들이 좋아하는 가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우리 최영자 집사님 잘 알아요. 소상히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노래 부르는가 궁금하면 노래 제목도 잊어버렸네. 우리 최영자 잘합니다. 왜냐니까 고신청의 큰 교회들이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차단할 수가 없다니. 왜? 천교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나 분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것을 제안할 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 거는 뭐냐? 성전에서는 못한다. 탁 잘랐습니다. 성전에서는 못하고 두 번째 잘란 거는 당신이 하고 목사는 개입시키지 말라. 유행가 부르는 거. 무슨 말 하겠죠? 그래서 사모가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해라. 장소는 어디에 한정이 있냐? 1층에 한정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하지 못하면 교회가 세속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 부분이죠. 두 번째, 미키 조엘 이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첫 번째 영적 침체 단계는 세상의 것을 교회에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그걸 받아들이니까 내주는 짬뽕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저것 짬뽕이 돼가지고 이것이 뭔지 구분 안 되는 그거는 큰 위험 단계다. 두 번째는 영적 침체 두 번째 단계를 뭐라 하느냐? 불신의 단계로 두었어요. 이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니까 정말 학자이면서도 목회자이면서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교회에 나타난 그런 문제들을 직시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불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불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불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들의 불신은 교회 침체 중에 마비 상태로 더 진전하게 된다. 이제 마비가 되어버린다. 기능을 발하지 못. 다시 이야기할게요. 교회 안에 그런 불신이 있죠. 불신은 교회 침체 중에서 마비 상태로 더 진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신에 대해서 꼬집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교인들이 무신론자가 되어간다. 여러분들 무섭죠? 많은 하나님 하는데 뭐가 되어간다고요? 무신론자들이 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이제 경고 이거를 보면서 느낌 자체가 이 동조가 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날 이 세대 교회에 대해서 동조가 되는 거예요. 동조. 무신론자인 교인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신론자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설명하는가? 진짜 무신론자가 말하는 이것 자체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생각 속에서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어간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성도들만 천국과 지옥을 고수하면 된다. 근데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이러니까 그분들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천국과 지옥은 누구라고요? 당신들만 고수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발붙이고 살 수 있는 이 세상만 있으면 된다. 요 이야기예요. 심각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신론자들이 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조엘 미키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증거를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딱 꼬집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지옥 형벌에 대한 설교조차도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을 주든지 또한 이렇게 막 뭔가를 주든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지옥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지옥 형벌에 대한 설교조차도 이렇게 뭔가를 임팩트를 주지를 못하는데 천국에 관한 설교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감동 없이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설교 자체는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하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설교인데 가장 하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원하는가? 힘들게 세상에 살았으니까 내를 조금 위로해주고 또 힘들게 세상에 살았으니까 내한테 좀 재미나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데만 이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조엘 미키 박사는 교회는 이런 불신자들이 한 사람 늘어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교회의 영적 침체에서 뭐 단계에? 마비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아주 심각하죠? 우리는 경계해야 돼. 우리는 다 경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영적 침체의 그런 세 번째 단계는 뭐냐니까 무관심의 단계이다. 무관심.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관심은 어떤 부분이냐? 더 마비된 상태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그래도 막 이렇게 마비되면서 팔은 한 번씩 움직이고 다리는 한 번씩이고 몸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임이 더 둔해가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무관심의 단계로 성도들이 들어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조엘 미키 박사가 무관심이란 것 자체를 꼬집어 이야기한 거는 뭐냐?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 성도가 무엇에 대해서 무관심이 있냐?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다. 그죠? 목사가 지금 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딱 하면 이 설교가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그거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지금 쏟아져 있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있으면 아무 따나 이거는 뭐냐? 뭘 선택하는가? 재미있는 것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다, 재미없다, 그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감동이 된다, 안 된다, 그거 선택하지. 진리다, 진리다 아니다는 거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텔레비를 하면서, 텔레비에 보면 많은 숱한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것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재밌나, 재미없나, 이거 있죠.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불신을 통해서 마비 상태가 왔는데 그 마비 상태가 더 중증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조엘 미키 박사는 구체적으로 딱 이야기해요.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타락이나 십자가나 칭이나 성화나 성령이나 은혜나 충만함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소중한데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거가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듣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적이거든요. 이런 상태가 교회의 유행병처럼 되어서 가면 교회는 마비가 된다. 마비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진리와 기둥과 터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의 기둥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뭐냐?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찬양하지만 내 삶 속이나 신앙 속에서는 예수는 관심이 없다. 나에게 예수는 관심이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뭡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 심각한 거 이야기해 드릴까요? 우리 노예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진짜 목사님이, 개척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부임한 거예요. 이 부임을 했는데, 자관 이분은 기도원하고 연관된 분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엄청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이제 노예의 이 문제로 이제 완 거예요. 제가 몇 차례는 가야 됩니다. 이 교회를 가든. 왜? 마지막 이 판단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서. 이걸 갖다 해줘야 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이야기입니다. 신혼부부가 아니고 결혼하려고 그 교인이 이래가지고 이제 그 교인 청년이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인사하러 간 거예요. 인사로 딱 가니까 탁 이렇게 지켜보더만 뭐라 했는 거니까 즉석에서 뭐라 했는가 이게 짝이 아니다. 짝이 아니다. 이것도 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령한 톤으로. 누구야? 짝이 아니다. 이러니까 둘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됩니까? 이분이 누구한테 이야기했겠습니까? 당연히 장로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짝이 아니노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장로 이제 뭐 한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뭘 했는 거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딱 하다 보니까 자간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처리하지 못하느냐? 교회에서 처리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 이제 제소를 한 거예요. 왜 못하느냐? 그 중에 한 50% 되는 기도의 강한 성향을 가진,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다! 속된 장로! 이래 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다! 이런 거 있죠? 어디 많이 안 들었습니까? 그럼 내주 그게 심해지면 뭡니까? 어디고, 태평양 이상한 섬에 끌고 또 가요. 그것도 끌고 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신문의 날판이에요. 신문의 날판이니까 이건 우리 노예에서도 심각한 문제죠. 너무 빨리 처리를 안 하면 이건 우리 노예도 이제 똥칠 다 하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뭐냐? 그 교회에 속한 50%의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기도밖에 없어요.
완전히 기도밖에 없는 거라. 진리 성경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가 턱 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하면 목사님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뭐 잘 모르는가 봐. 이거 큰 문제예요. 투표권을 가진 약 50%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중지하러 가면 뭐냐? 기도해봤습니까? 누가 중지하러,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부분이 이 교회가 뭐냐,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진리에 아주 민감해야 돼요. 한 번씩 목사가 설교를 해도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물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 오연이처럼 뭡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가 소상하게 또 다시 설명을 하고, 또 소상하게 설명하고, 또 때로는 성경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이래야 돼야 되죠. 도통 신앙생활 하는데 진리는 내한테 관계없다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를 부르면서 예수는 필요 없고 우리 팀만 중요하다. 같은 성향을 가진 우리 팀만 중요하다는 그런 거 있죠. 똑같아.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뭐냐? 네 번째입니다. 그 7가지 중에서 네 번째. 무지를 들은 거예요. 무지. 이 무지를 드는데 무지에 대해서도 수차례 설교는 했죠. 그런데 뭡니까? 조엘 미키 박사는 딱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어떤 설명을 들은 거니까 이 무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침체의 길에서 자신의 단짝 친구인 무지와 동행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 무지하고 동행하면 더 심각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여러 선배들은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화필드, 존 오웬 등의 설교를 이해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교인들에게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한다. 요 이야기요. 그럼 요거는 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딴 거 아니고 이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요 이야기입니다. 이걸 무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앞서간 이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존 오웬,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이 성령론에 대해서 아주 대가예요. 이런 분들이 정말 성령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성도들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만약에 존 오웬보다 영성이 덜 깊어가 더 쉽게 설교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었다. 이것을 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지는 영적인 침체를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나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한다. 나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면 딱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딱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그게 뭐냐? 요한일서 3장 26절 27절이에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하면서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거 설명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번 다니엘 기도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지만 기도와 연관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한 11일 지났잖아요.
이 부족한 종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설교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었어요. 너무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이번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 단계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기도회의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글쎄 예언이가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저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니까 설교를 그냥 듣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궁금증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는 우리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모든 이 설교도 듣고 이랍니다. 이 자아 자체가 죄나 육신의 관점으로 듣고 보고 판단하게 되면 영적인 부분이 없어져요. 그럼 영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이해 자체는 우리의 그런 생각이나 모든 기준 자체가 육적인 그런 창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듣는다든지 영적인 부분을 본다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 육적인 부분의 그런 창을 통해서 보면 모두가 육적인 부분으로 해석해버리고 육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거를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어느 누구든지 먼저 그 현상을 보든지 이야기를 듣든지 이렇게 딱 하면 먼저 뭘 하고자 합니까? 육적인 부분으로 들으려고 그러고 육적인 부분으로 보려고 그러고 모든 사건 일어나는 걸 육적인 부분으로 딱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걸 잠깐 멈추시라는 얘기를 앞으로. 기도는 뭐냐? 육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고 내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부분하고 영적인 내 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이 팍 들어오는 거는 야, 요건 열애보면 되겠다 싶은데 이거 정말 주님의 방법이냐? 그거를 내 안에 있는 영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과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서는 그 영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럼 이거는 뭐가 같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답이 북쪽이면 북쪽은 영이에요. 북쪽을 딱 가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듣고 이러려고 했는데 영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뭡니까? 북쪽으로 보는 걸 딱 포기하고 뭐로요? 남쪽으로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냐? 지금 내가 생각한 이 생각, 내가 판단한 이 판단 자체가 진정한 정말 영의 판단입니까? 옳은 판단입니까? 그것을 내 내면 속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과 대화를 하면 누가 가르쳐준다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해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런 것이 반복하다 보면 설교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영의 귀가 탁 뜨이면서 점차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이 되느냐? 무지로부터, 영적인 무지로부터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래 적겠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저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미말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탁 택한 거예요. 목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순간순간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시선이 딱 이래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우유곡절 끝에 그곳에 있던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착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교를 택한 게 아니고 누가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목적은 무엇이냐? 영적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예수님의 몸 안에 초청을 받은 지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전이 거하는 정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영적인 그런 교회로 우리는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에게 조엘 미키 박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침체가 되는 그런 부분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이번 2019년에는 더 발전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내년에는 더 발전된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정말 우리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편성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편성해야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